시편으로 여행, 오늘은 시편 32편입니다. 오늘 시편 32편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맞쓰기를 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교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사실 시편 32편은 용서받은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참회하는 참회시인데 이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같이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을 배경으로 하는 회개시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가 바로 시편 32편이다 이겁니다. 고통의 과정을 모두 다 겪고 나서 용서함을 받은 후에 지은 시가 32편이고요. 용서받은 후에 그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록한 이 시편을 읽을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용서의 기쁨은요 너무나 참으로 큽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러우니 제발 저와 같은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호소가 그 안에 배경으로 깔려 있다 이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에 그가 이렇게 밝힙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죠. 우리 성경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쭉쭉 나가다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쭉쭉 나가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복이 있도다가 나중에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와요. 복이 있도다. 왜냐?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과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허물하면 뭐예요? 흉이나 약점이나 실수를 허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은요, 좀 강한 개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 허물은 반역한다, 변절되다, 영역 침범이다라는 의미, 즉 영모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허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전에 그렇게 행동했고 믿었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죄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게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죄를 용서받기 전의 상태를 어떤 상태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 진액이 빠져서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용서를 받기 전에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 얘기입니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이 됐다. 그가 실수로 다치거나 자연스러운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결과였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셨다. 이거거든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부인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의 입을 막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맞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나는 죄이고 나는 범죄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이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죄의 기쁨을 6절에서 7절에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살라. 여기서 다윗은 기회를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적절한 때, 바로 그 순간에라는 의미거든요. 주님을 만나야 할 적절한 때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순간이 찾아왔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임신시켰습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기가 어떤 상태였어요? 위중한 상태, 매우 아팠죠. 그래서 다윗은 살려달라고 일주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다윗이. 나이가 든 시내가 엎드려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도 일어서지 하지 않았고, 음식을 드려도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세상을 떠난 그 표현이 바로 6절에 홍수가 범람하는 것, 이거거든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후에 누굴 줍니까? 솔로몬을 주죠. 솔로몬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이름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거든 버티지 말고 회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완고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고집스러운 짐승이 누굽니까? 말이나 노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을 잘 듣지 않는 동물이죠. 그래서 재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서 다루는 동물이 바로 이 말이나 노새예요. 완고한 사람들을 비유할 때 이 동물에 비유합니다. 말이나 노새라고. 무엇이 기다려요? 주인의 매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매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죄인들도 그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주인의 매가 뭡니까? 환난이고 고통이고, 그 환난 안에 다양하죠. 자식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재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나와라. 왜? 하나님 앞에 완고함은 결국 가장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재차 권면해요.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치어지어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에 서라 라고 재차 권면하고 있어요. 왜 재차 권면할 거예요? 자신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슬픔이 있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이 없다고 소리를 높여서 재차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연약한 인생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할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이 뭐냐?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절실히 알았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죠. 이것도 감사로 여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아요?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이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건강도 있을 것이고 질병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 자식 문제, 산적한 문제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인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 허물과 죄된 모습이 발견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지금 그 상황이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서 가뭄에 말라 비뚤어진 풀잎과 같을지라도 그냥 나가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신처가 누구예요? 피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환난에서 보호받고요.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요. 회복과 나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은혜의 사슬로서 우리 입술에 찬송이 가득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